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천사가 있다. 천사가 없다. 둘 중에 한 번 손을 들어봐봐요. 괜찮아. 자기 소견대로 들으면 돼요. 천사는 있다. 손 내리시고 천사는 없다. 없네. 그러면 귀신은 있나요? 없나요? 한 번 더 들어봅시다. 귀신도 있다. 손 내리시고 귀신은 없다. 없다는 사람이 있네. 없어. 귀신이 없어. 그러면 이거는 뭐 물어보나 마나인 것 같은데 여러분은 뭐 다 답을 알고 있겠지만 또 방송을 보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자, 하나님은 계신다. 내리시고 하나님은 안 계신다. 의외로 하나님을 계신다 믿는 분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는 분들을 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세상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는 사람 숫자가 더 많은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인간의 생각과 인식이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런 영적 존재들은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영적 존재들은 인간보다 더 먼저 존재했다는 사실 또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못 보지만 그들은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귀신이 없다면 귀신들려 살아가는 수많은 무속인들은 다 착각과 헛것 속에 살아가고 있나요? 자, 시편 14편 1절 이하는 이런 재밌는 말씀을 하나님이 해놓으셨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삶을 개판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죄를 막 짓고 산다.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없다 그 말도 되겠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 그 말도 되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없다 이 말도 맞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 이 말도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내가 믿는 유무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실대로 믿고 알아야 되니 하나님과 천사들과 귀신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천사가 뭐냐? 도대체 천사가 뭐냐? 일반 사전에 나타난 뜻을 보고 내가 너무 놀랐는데요. 너무 정확하게 잘 써놨어요. 국어 사전에 보니까 천사를 이렇게 써놨어요. 천국에서 상제를 시중하며. 상제가 누구요?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말을 그들은 안 쓰니까 상제라고 쓰죠. 상제를 시중하며 또 상제의 사자로서 인간계에 파견되어서 신과 인간과의 중계를 맡고 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며 인간의 기원을 신에게 전하는 자.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잘 썼나 몰라. 인간의 기원, 다시 말하면 기도를 신에게 뭐 해주는 자, 전해주는 자. 그게 뭐라고? 천사라고. 그걸 어디다 써놨다고? 국어사전에. 아니 나는 성경사전에 그렇게 써놨다는 건 내 이해를 하겠어. 어떻게 국어사전에 그렇게 정확하게 써놨냐. 조금 아주 국어사전인데도 뜻을 너무 잘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천사의 하는 일들이 뭐냐. 그러면 천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연락시키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계시록 8장 3절 이하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니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 자, 여기까지. 네. 자, 왜 이것을 들어주고 이렇게 했는가 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신으로만 판단하고 살면 여러분들은 잘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를 봐야 돼.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믿고 있다는 표현으로 교회를 오기는 와요. 그런데 교회는 왔는데 안 믿어.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처음부터 안 믿어지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다가 보면 점점 믿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잘 자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어린아이를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기 시작하면 그때 영적인 믿음의 삶이 시작되고 믿음의 씨앗이 이제 심겨져서 그 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은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 어린아이를 금방 낳는다고 해서 걔가 어린아이가 다 인지하고 인식하고 깨닫고 어린아이 때부터 막 이렇게 별을 논하고 인생을 논하고 그러지 못하잖아요. 절대로 그러지 못하거든요. 결혼해도 잘 모르는데 저도 50이 넘으면서 이게 그때서야 제가 제 자신에게 느끼기를 철이 좀 든다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로.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전까지 막 여러분이나 막 이렇게 막 정신없이 막 그렇게 살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때도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을 알게 돼, 예수님을 정말 만나게 돼서 그 예수님과 함께 잘 살아왔는데 이제 어느 또 시기를 넘으니까 더 깨닫는 바, 더 생각하는 바가 조금 더 크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간다는 건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있으면 막 이제 금방 얼르고 이런 아이는요. 그냥 배고프면 울고 아니면 말고 요거밖에 없어요. 이제 조금 이제 3살, 2살, 3살 되면 기저귀 그때 차고 다니나요? 한 4, 5살 되면 기저귀를 떼야 되는 어떤 그런 인지가 생기고 그러면 안 되는구나. 내가 그냥 오줌 싸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조금씩 성장하고 늘어가는 거죠.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금방 성장하고 성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믿었는데도 내가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꼭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믿음을 훈련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첫 번째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정말로 내가 염려를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늘 살펴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느냐?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세상적인 방법은 그냥 자포자기하거나 아니면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이렇게 던져 놓으면 염려가 안 되겠죠. 뭐 그냥 그쪽에 던져 놨으니까. 그게 믿음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기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로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할 때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런 다음에는 절대로 우리에게 염려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떠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염려가 올 때마다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염려가 오고 걱정이 오고 또 아니면은 근심이 찾아오고 이럴 때마다 해야 되는 게 거기에 곧바로 해야 되는 게 모든 기도와 간구로 그랬어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근심은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하는 게 다예요. 하나님의 기도와 간구로, 모든 기도와 간구로. 그런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 가운데 있으면 특별한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문제를 해결받고 말씀을 받으려고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기도와 간구를 제대로 한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감사할 일이 생겨나고 감사할 일이 오게 된다 하는 거예요. 감사할 일.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감사가 찾아지더라.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감사할 일이 있고,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기도를 제대로 한 거예요. 제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이제 감사함으로 이렇게 아뢰면 하나님께서 이제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데, 그 축복이 뭔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예수의 이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올 때까지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정말로 믿는 것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옥하는 목사님, 고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집중을 해야 된다. 계속해서 집중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했다가 말았다가 되든지 말든지 그러면 안 된다. 이것이 만약에 거절되는 응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 분명히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늘 그러한 마음으로 감사함을 찾아내고 주님 앞에 염려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간구하시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사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감사를 발견함으로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평강을 분명히 주실 것이다. 그 평강을 받을 때까지 집중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